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희상 정설의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유럽 종교개혁 역사 여행의 시작 두 번째 편입니다. 모듈 3 프랑스 스위스, 모듈 3 프랑스 스위스, 10번째 도시 파리, 종교개혁자들의 바벨론, 10번째 도시 파리, 종교개혁자들의 바벨론. 이 지역은 비교적 가까이 몰려있고 풍광이 아름답고 선진국이라 짧은 기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지역이다. 파리는 한마디로 로마를 뻥튀기한 듯한 거대 도시다. 시내 건물들 양식이 로마처럼 오래된 느낌이면서도 큼직큼직하다. 파리의 종교개혁도 대학계에서부터 움텄다. 그래서 파리의 소르본 대학가를 한 번쯤 거닐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때 대학들의 격차를 모두 없애서 학교 이름을 파리 1대학, 2대학 식으로 숫자만 붙였다고 한다. 중세 때 소르본 대학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라틴어 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까르띠에 라땡, 즉 라틴어 지구로 불린다. 파리는 하이델베르크와 달랐다. 하이델베르크는 종교개혁의 우호적인 인물이 다스린 도시였다면 프랑스는 절대 왕정을 추구하던 국가였기에 왕권과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보던 종교개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체계적이고 위력적인 탄압을 견뎌야 했던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부른다. 그 가운데서도 앙리 4세, 1553년에서 1610년 살았던 분인데요. 앙리 4세와 같은 인물은 결이 달랐다. 그는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는데 나바르는 신교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준 프랑스 곁의 작은 국가였다. 그는 개혁자들을 철저히 짓밟았던 까트린 드 메디시스의 딸 마르그리트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결혼식 날이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 사건의 끔찍한 역사가 되고 말았다. 까트린 드 메디시스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과 파리의 위구노들을 모두 살육했고 앙리 4세는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구교도가 되겠다는 서약을 한다. 그런데 까트린 드 메디시스에게 후사가 없어 앙리 4세가 왕위를 물려받는다. 앙리 4세는 낭뜨 칙령을 공포하여 신구교 간의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다. 신교도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보호해 준 것이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라로셀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구교 세력은 앙리 4세를 제거하고자 무려 17차례 암살 시도를 했고 결국 앙리 4세는 파리 시내의 좁은 골목에서 살해되고 만다. 그 비극적인 암살 장소에는 기념석이 깔려 있는데 순례자는 그곳을 찾아보면 마음이 숙연해질 것이다. 앙리 4세의 흔적은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 걸쳐 있다. 그만큼 종교적 정체성을 떠나 그가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이 잘 살도록 노력했던 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앙리 4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위구노들의 삶, 더 나아가 프랑스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파리 답사의 꽃은 노틀담 사원이다. 생강 가운데 있는 시테 섬에 위치한 노틀담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는 곳이다. 2019년 4월 노틀담 사원에 화재가 나서 지금은 복원 중이다. 노틀담은 우리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로 더 유명해진 성당이다. 성당의 외양 중에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설치물이 악마와 괴물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가고일이라고 한다. 중세 시대에 무지한 신자들은 이 형상을 보며 잔뜩 움츠러들었다가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안전지대에 발을 디딘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신자에게 겁을 주어 반대급부로 교회의 권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같은 성속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성당 건물 내 외부의 장식을 제거하고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작성해서 끊임없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다.
노틀담 사원의 입구 벽면을 파사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마귀와 그리스도 그리고 저울추를 들고 있는 천사와 악마가 그려져 있고 우울한 얼굴의 아담과 하와가 조각되어 있다. 중세 교회 신자들은 성당을 드나들 때마다 무서운 심판과 종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죄, 죽음, 지옥의 공포로 한껏 위축된 신자들은 속이고 지배하기 쉬운 대상이었다. 이른바 우민화 정책이다. 건물 한 채 멋있게 지어놓고 모든 종교 서비스는 사제들이 담당한다. 신자가 할 일은 헌금뿐이다. 신자들 입장에서도 편하고 좋은 일이다. 이런 시스템 뒤에 말씀과 복음은 감춰지고 말았던 것이다. 중세 교회의 성직자들이 복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귀한 복음을 자신들만 소유하고 신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그렇게 방치된 신자들에게는 온갖 잡다한 비성경적 신화와 사상들이 덧씌워지고 말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구축한 것이다.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원천 차단이 되고 만 것이다. 성경 말씀보다는 그림과 조각상을 통한 교육에 더 신경을 쓰고 그 결과 신비주의에 빠지고 만다. 이런 분위기가 중세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건축물과 그림에 억지스러운 상징이 가득 담기게 되었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통해서도 종교개혁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파리의 3대 필수 관광지는 개선문, 에펠탑,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이다. 개선문, 에펠탑,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이 중에서 종교개혁 순례를 갈 만한 것이 루브르이다. 파리의 루브르는 궁전 지하를 파서 거대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다. 루브르는 드농관, 슐리관, 리슬리외관 등 총 3관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리슬리외관에 집중하자. 이곳에는 이탈리아 화가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시스의 생애라는 방 하나를 가득 메운 전시관이 있다. 마리드 메디시스는 앙리 4세의 두 번째 아내이다. 앙리 4세가 암살당한 후 마리드 메디시스는 아직 어린 루이 13세 뒤에서 섭정을 했다. 가톨릭 교도였던 그녀는 사실 앙리의 암살을 지원했다는 설까지 돌 정도였다. 그녀는 루벤스라는 당대 최고의 화가를 시켜 자신의 고상함과 품격을 과시하고 프랑스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자기를 내세우는 연작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다. 루브르에는 종교개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꼭 봐야 할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가득 차 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 조각상 등이 그것들이다.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위구노들의 명맥을 잇는 오라투아드 루브르 개혁교회가 있다. 만약 여행 중에 파리에서 주일을 맞이한다면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추천한다. 종교개혁과 깊은 관련이 없지만 파리에 온 이상 당일치기로 둘러볼 코스를 추천해본다. 1. 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이노송 분수는 프랑스 위구노 박해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2. 이노송 분수 남쪽에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앙리 4세가 암살당한 곳이라는 명패가 바닥에 박혀 있고 가까운 곳에 암살 현장 기념석도 있다. 3. 유명한 뽕레프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앙리 4세 동상이 있다. 4. 생미셸 광장과 그 근처의 즐비한 식당들이 유명하다. 5. 그 외에 유명한 서점 섹스피어 앤 컴퍼니, 파리 시청, 조각공원, 뽕피두 센터, 그리고 말할 필요 없는 에펠탑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11번째 도시 누아용, 칼뱅의 생가가 있는 누아용. 11번째 도시 누아용, 칼뱅의 생가가 있는 누아용. 조용한 시골 마을의 누아용에 종교개혁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이 바로 칼뱅의 생가이다. 박물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3층에는 당시 위구노들이 핍박을 피해 말씀을 들을 때 이동하기 편하게 제작된 이동식 설교단, 칼뱅의 저서 기독교 강요 사본 등 실물 사료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칼뱅의 사촌 올리베탄의 석조상이 있는데 성경을 자국어인 프랑스어로
최초로 번역한 인물이다. 그때 나이가 29세였는데 25세의 칼뱅이 프랑스어 성경의 소개문을 작성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536년에 즉 칼뱅의 나이 26살에 기독교 강요가 출간되었으니 칼뱅과 올리베탄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자들 사이가 얼마나 밀접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칼뱅에게 영향을 주었던 자크르 페브르 데타풀은 박사나 교수 타이틀은 없었지만 일반 성도로서 수많은 개혁자들을 이끌었다. 마리게리트 당굴렘이라는 여자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녀는 나바로 왕국의 여왕이자 앙리 4세의 할머니다. 그녀는 시인이었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르네상스를 적극 수용하였고 초기 종교개혁 사상 역시 수용하며 개혁자들을 보호했다. 그녀의 딸이자 앙리 4세 어머니인 잔 달브레도 일찍이 신교를 받아들이고 프랑스 왕국의 핍박으로부터 개혁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칼뱅의 임종을 그린 상상화가 있다. 사람들의 비뚤어진 종교심을 잘 알았던 칼뱅은 자신의 무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네바에 있는 그의 무덤은 초라하게 그지없고 방문객도 거의 없다. 칼뱅의 아내 이들레트의 초상화가 있다. 칼뱅도 그랬지만 이들레트는 병약해서 사산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어려서 죽었기에 그들 부부에게는 후사가 없었다. 콜리니 제독 가문의 위그노 리더들의 그림도 있다. 콜리니 제독과 그의 형제 그리고 아들인 프랑스와 세 사람이다. 프랑스 대귀족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콜리니는 위그노 보호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불안하고 잔혹한 왕에게 충성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마음고생하며 최선을 다했다. 그는 얼마 안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대학살 때 살해당하고 만다. 가트린 드 메디시스의 남편 앙리 2세는 르네상스는 받아들이되 신교는 반대했다. 그가 귀족과 종교인들을 모아 회의를 하던 중 한 법관이 일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제안하자 격분한 앙리 2세는 그 사람을 처형했다. 그러한 모습을 본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신교도 신앙이 퍼져나갔다. 그 와중에 제네바에서 칼뱅에게 가르침을 받은 200여 명의 신교도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한다. 종교개혁은 소수 영웅들의 작품이 아니다. 촘촘하게 엮여있는 수많은 개혁자들의 연결과 희생과 헌신이 자양분이 된 교회 모두의 역사였다. 박물관 3층에는 위그노들의 신앙과 생활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많다. 위그노들은 심한 핍박 가운데 몰래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이동식 강대상을 만들어 유사시에 급하게 들고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예배당은 가톨릭 성당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인다. 말씀이 중심이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온갖 우상 숭배로 뒤범벅된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신존화된 성당의 개념에서 철저하게 개혁하고자 했던 그들의 염원이 투영된 건축 양식이다. 수많은 위그노가 고문당하고 죽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예선에 팔려 끌려갔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도 프랑스 갤리선에 끌려가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박물관 답사를 마친 후에는 노아용 성당으로 가자. 칼뱅이 뛰어놀던 곳이자 세례를 받고 성직자가 된 성당이다. 칼뱅의 아버지는 교회 비리를 목격하고 아들에게 성직자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기를 당부했었다. 성당 부속 건물은 도서관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타락했던지 성직 매매가 극심했다. 심지어 7살 어린 아이가 사제가 되거나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제도 있었다고 한다. 중세 교회는 학자와 도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이 성경 말씀을 밝히 드러내기보다는 희석시키고 감춰버리는 도구가 되었다. 성당의 앞쪽 제단에는 어느 성인의 유골인 정강이 뼈가 놓여 있다. 칼뱅의 조부는 칼뱅과 그의 형제들에게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하고 하면서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포부 있게 살라고 가르쳤다. 그런 역량인지 칼뱅과 형제들은 노아용을 벗어나 파리로 옮겨 살았다. 그런 조부가 있었기에
칼뱅이 중세 교회의 구습의 포로가 아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적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12번째 도시 쌍티. 그는 어떻게 쌍티의 성을 버릴 수 있었을까? 12번째 도시 쌍티. 쌍티의 성, 즉 사토 드 쌍티는 콜리니 제독의 도시다. 콜리니는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시절 프랑스 해군 제독으로 개신교 사상을 받아들여 힘들어하던 위구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위구노 전쟁이 일어나자 콜리니 제독은 위군이 편에서 싸웠다. 그러나 까드린 드 메디시스에 의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 실력을 인정받았고 엄청난 재력을 소유했기에 왕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살았던 쌍티 성은 정갈하면서도 귀족적인 화려함을 가진 대저택이다. 성 내부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다. 개인 예배실과 도서관은 스테인드 글래스 디자인이 아름답게 그지없다. 공대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쌍티 성은 대도시의 웬만한 박물관 저리 가라 할 만큼 전시품의 숫자가 많고 훌륭하다. 성 뒤편에 좌우 대칭을 이룬 아름다운 호수 정원과 분수 등을 보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질 것이다. 콜리니 제독은 이런 찬란함을 다 버리고 개신교 신앙을 택했다. 재물과 권력과 목숨까지도 신앙의 형제들을 위해 바친 것이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을 거닐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쌍티 성이 무엇인지 콜리니 제독이 겪었을 고뇌와 고통을 상상해 보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삶 역시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빚어 가실까? 어떻게 단련해 가실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든 자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 주시기를 간구해 본다. 13번째 도시 라로셀. 13번째 도시 라로셀. 리슐리에 추기경의 라로셀 포위 섬멸 작전. 라로셀은 프랑스 서쪽 항구에 있다. 파리에서 기차로 5시간 걸린다. 지금은 별로지만 지난 수백 년간 부유했던 서프랑스 끝에 대표적인 해상무역 도시였다. 이곳에서 프로테스탄트 박물관, 위구노 후예들의 교회, 그리고 이 도시의 슬픈 역사를 할 수 있는 라로셀 포위 공방전의 현장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낭떠 칙령 이후 신교도들의 도피성이 된 라로셀은 오래전부터 시민의식이 높은 도시였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자체 선거를 통해 매년 시장을 뽑았던 만큼 실제적이고 자유로운 도시였다. 르네상스와 개신교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리적 사상적 토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톨릭 신자였던 루이 13세는 리슐리의 추기경과 함께 프랑스 신교도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라로셀을 공격하기로 하고 내륙 쪽에서 포위하고 영국의 찰스 1세를 매수하여 해상에서 공격하도록 했다. 국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찰스 1세는 같은 개신교들을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될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히려 프랑스군을 치고 라로셀을 구원하려고 출병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리슐리에게 새버렸고 프랑스군은 바다에 방파제를 건설한 후 영국군을 기다렸다. 결국 영국군은 씁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구원의 손길까지 무산된 라로셀 시민들은 시장 장기통의 지휘 아래 용감하면서도 처절하게 저항했다. 당시 32,000명의 시민 중에 다 죽고 5,000명만 살아남았다. 리슐리의 추기경의 라로셀 포위 및 위구노 섬멸 작전은 그렇게 성공했다. 잠재적 반란 세력을 제압한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이후 프랑스 절대 왕정의 기틀을 다진 왕과 재상으로서 역사에 남게 된다. 라로셀 항구에는 2개의 타워가 있다. 두 타워 사이에는 물길 아래로 체인이 연결되어 도시로 들어오는 선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 타워는 관람이 가능하고 기념품 가게와 서점이 있어서 그 배우 스토리를 접할 수 있다. 타워 근처 라로셀 성곽과 해자 산청로와
구도심 골목길 등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프랑스 개신교도들, 즉 위군어의 순교적 믿음을 상상하고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로셀 개신교 박물관에는 16, 17세기 종교개혁에 관한 대략의 개요, 프랑스 내부의 종교 갈등, 그리고 최초의 위군어 도시였던 라로셀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전시물이 가득하다. 처절한 패배 이후 라로셀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낭트 칙령은 법률상일 뿐 법보다 주목이 가까웠다. 루이 14세 때 이르러서는 낭트 칙령마저 폐기되고 개신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 되고 만다.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었던 남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생명을 걸고 조용히 분투했다. 작은 성경책을 만들어 여인들은 머리 장식 속에, 남자들은 가슴팍 옷깃 사이에, 집안 벽장 등에 숨겨놓고 몰래 읽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탄압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7세가 되면 강제로 가톨릭 교리를 배워야 했기에 그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개신교 교리를 가르치려고 3, 4살 때부터 글과 성경을 가르쳤다. 3년간 치열하게 그것도 비밀리에 신앙을 가르쳤을 당시 사람들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진다. 폭풍우 같은 핍박의 역사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신교도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한때 400명 넘게 다니던 교회에 지금은 40명 뿐이라고 한다. 개신교의 위세는 몰락했지만 참 사랑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불러 모으시고 찾으신다. 교회는 하나님을 좇는 백성들의 모임이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영혼의 울림을 가져다 준다. 라루셀을 순례하면서 영혼의 불씨 하나를 옮겨받은 듯 하다. 14번째 도시 스트라스부르. 우리는 왜 스트라스부르에 가는가? 14번째 도시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는 부처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도시였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시도하다가 반발을 사고 추방되었을 때 애초에 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이다. 당시 그곳에는 1000명 가까운 프랑스 개신교 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프랑스어로 예배하고 설교할 사제가 필요했는데 칼뱅이 수락한 것이다. 여기서 칼뱅은 설교와 강의를 거의 매일 하고 기독교 강요 2판과 로마서 주석을 썼다. 칼뱅은 이곳에서 성숙한 목회자로 거듭난다. 이곳에서 교회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교회의 조직과 정치와 교육을 위해 많이 발전하여 제네바에서의 2번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칼뱅이 목회한 부클리에 교회가 있고 앞서가는 위대한 사상가인 요하네스 슈트룸이 설립한 김나우즘이 있었다. 그것은 칼뱅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주었고 후에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개혁은 교회와 함께 다양한 분야가 함께 개혁된 과정이자 결실이다.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함께 매진했던 운동이다. 신학뿐 아니라 교육, 상업,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개혁된 삶을 살고자 했던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며 목회했다. 생 마들렌트 교회는 칼뱅이 결혼한 곳이다. 제네바에서 쫓겨난 칼뱅을 낮추시고 더욱 다듬으신 하나님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슈트룸을 만나게 하셨다. 경건과 지혜를 갖춘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김나지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평범한 도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이곳 교회 예배당과 길거리와 광장마다 프랑스에서 핍박받는 형제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목회한 젊은 개혁가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15번째 도시 쥐리, 소세지 섭취 사건과 쥐리의 종교개혁. 15번째 도시 쥐리히. 스위스에서 가장 큰 물의 도시 쥐리히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활동한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즈빙글리와 볼링거이다. 특히 루터와 동갑내기였던 즈빙글리는
초기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루터만큼의 인지도와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다. 지빙글리의 초기 종교개혁과 관련된 일화에 소시지 사건이 있다. 1522년 사순절 금식 기간에 12명의 신교도들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소시지를 먹었다. 사순절에 육식을 금한 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소시지를 먹은 사람들을 당시 사제였던 쯔빙글리가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이 사소한 사건이 주리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그로스민스터 교회 근처에 있는 쯔빙글리의 동상이 있는데 칼을 쥐고 서 있는 모습이다. 중세 주리는 교황청의 수비대로 용병을 보내 먹고 살았다. 그런데 주리가 종교개혁에 뛰어들자 로마 교황청은 더 이상 용병으로 쓸 수 없다고 결정하고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스위스 5개주 연합군을 동원하여 주리로 쳐들어왔고 주리는 3배나 많은 적을 맞서야 했다. 이때 쯔빙글리가 군목으로 참전하다가 부상을 입고 잡혔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굴욕적인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다가 무참히 살해당했다. 쯔빙글리가 칼과 성경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의 모습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죽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성경적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민스터는 주리를 대표하는 대성당이다. 900년 동안 보존된 교회로서 출입구에는 쯔빙글리의 일생이 묘사되어 있다. 쯔빙글리가 죽은 뒤 주리 종교개혁은 하인리 볼링거로 이어졌다. 볼링거는 쯔빙글리의 사위이다. 주리 성 베드로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큰 시계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리에서 가장 먼저 교회당 내부의 우상을 뜯어낸 것으로서 유명하다. 그리고 펠릭스 만츠 순교지도 유명하다. 제세례파에 속하여 급진적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만츠는 주리 강물에 수장당하는 방식으로 순교했다. 철창에 가도 강물에 빠뜨렸다가 꺼내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강둑바닥에 기념비가 있는데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목숨을 바친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16번째 도시 바젤, 흑곰 인쇄소의 바젤. 16번째 도시 바젤. 바젤은 스위스 종교개혁의 핵심 도시 중 하나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바텐 회의가 열렸을 때 바젤 대표로 나온 에콜 람파디우스는 천재적인 논쟁으로 맞섰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개혁파의 생각으로 전환되어 여러 도시들이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베른과 바젤이었다. 베른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주였고 바젤은 스위스에서 가장 돈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도시였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정신적,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선배 에라스무스가 바젤 출신이다. 바젤은 서적과 출판의 중심지가 되어 특히 토마스 플래터라는 출판인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찍어 전 유럽에 보급했다. 그 인쇄소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책을 찍어내고 있다. 바젤은 프랑스와 독일에 인접한 라인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다. 지금도 무동력 나룻배가 미틀레레라는 유명한 다리를 배경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바젤 대성당이 종교개혁 이후로는 민스터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곳에 종교개혁자 웨컬람 파이우스의 석상이 있다. 그 교회 지하에는 에라스무스와 웨컬람 파이우스의 무덤이 있다. 그리고 바젤시의 문양은 흑곰으로 그려져 있다. 종교개혁 탐방지를 떠난 바젤은 그냥 도시 자체가 너무나 예쁜 도시로 중세와 근대와 현대의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다. 17번째 도시 제네바. 제네바에서 칼뱅은 무엇을 했을까? 17번째 도시 제네바. 제네바는 칼뱅을 한번 쫓아냈던 도시였다. 그러나 2년 후에 제네바 시는 다시 칼뱅을 부르기로 결의했다. 칼뱅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두려워하고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이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제네바로 돌아갔다. 생피에르 교회는 칼뱅이 목회했던 곳이다. 처음에는 성당이었으나 나중에 교회로 바뀌었는데 내부의 벽화나 장식물을 다 없앴다. 대신 성당 기둥에 설교단을 장착했다.
종교개혁은 미사가 아니라 설교가 중심이므로 설교단이 회중석 가까이에 설치된 것이다. 제네바에는 종교개혁 박물관이 있다. 미리 홈페이지를 보고 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박물관의 종탑에 올라가면 추리 정경 너머 알프스 산맥과 레만 호수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 마들렌 교회당을 포함한 여러 건물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당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성당이 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지금도 학교 건물로 쓰이고 있다. 그 근처의 종교개혁 기념비는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그곳에는 10명의 위대한 개혁자들이 새겨져 있다. 종교개혁 순례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갈뱅이 제네바에서 한 가장 큰 사역은 교육이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옛 스승인 코르디에를 교장으로 초빙했다. 스승의 나이는 83세였는데 그의 제자 칼뱅이 3달 먼저 세상을 떠났고 스승은 제자의 무덤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스트라스부르의 요하네스 슈투름이 김나지움 체제를 치밀하게 설계해서 칼뱅에게 전수했다면 코르디에는 앞선 세대의 노장으로서 칼뱅을 가르친 인물이었다. 제네바에 가기 전 칼뱅의 전기, 예를 들어 데아반 할세마가 쓴 이 사람 존 칼빈, 이 사람 존 칼빈을 읽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듈 4 영국, 모듈 4 영국. 18번째 도시 런던, 종교개혁의 메트로폴리탄 런던. 18번째 도시 런던. 종교개혁 당시 영국은 새 왕국이었는데 잉글랜드는 일찍부터 국왕이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면서 종교개혁의 흐름을 탔고 스코틀랜드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지만 그 어디보다 종교개혁을 뜨겁고 확실하게 추진했다. 런던은 대부분의 탐방지역이 중심지, 그 중에서도 웨스터민스터 지구에 몰려 있다. 윌리엄 틴데일 동상은 빅토리아 공원에 있다. 틴데일은 종교개혁 초기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한 개혁자이다. 그가 순교한 지 2년 만에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영어 성경 번역본이 보급되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러나 그의 희생 덕분에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탄생하였으니 그 희생이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웨스트민스터에 왕실이 사용하는 궁전이 있었는데 시대별로 계속 증축해서 찰스 1세 때에는 방이 1,500개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공사는 당연히 세금을 축나게 했고 잉글랜드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찰스 1세는 그 화려한 궁전 화이트홀 앞에서 처형되고 만다. 그 궁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남아있는 건물이 바로 뱅큐팅 하우스이다. 영국 국회의사당은 청교도 혁명 당시 하원의 역할이 컸다. 웨스트민스터 홀은 500년 전부터 국가의 중요한 논의나 재판을 진행하던 다목적 홀이었다. 이곳에서 입헌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공화정 제도를 꿈꾸었으며 종교개혁의 방향까지 논의되었다. 웨스트민스터 홀 앞에 올리버 크로멜의 동상이 있다. 그는 청교도 혁명 당시 의회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청교도 사상에 입각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과해서 찰스 1세 처형 이후 수립된 공화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엉뚱한 독재로 향하다가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만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꽃이자 정점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던 장소다. 찰스 1세의 반종교개혁적 정책에 반발한 의회파는 국왕을 배제하고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는 종교회의를 열었다. 이때 만들어진 문서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그리고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등으로 이후 전 세계 모든 장로교회가 따라가는 헌법이 되었다. 그 종교회의는 무려 5년 7개월 22일이나 진행되었다. 사원 옆에 예루살렘 채플과 세인트 마거릿 교회당이 있다. 런던 탑은 주로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수많은 청교도들이 이곳에서 갇히고 처형당했는데 피에 메리 시절에는 토마스 크레머, 리들리, 라티머, 후퍼 등이 고통을 당했고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는 토마스 카틀라이트가
제임스 1세 시절에는 스코틀랜드 앤드류 멜빌까지 투옥당했다. 이처럼 잉글랜드의 왕들은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허용하는 듯 했으나 제대로 개혁하려는 시도까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장로교의 예배당이 되었으나 후에 다시 성공회로 돌아가 버렸다. 이 대성당은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본사인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위치를 영국 성공회에서 차지하고 있다. 19번째 도시 에든버러 최상의 종교개혁을 이룬 도시. 19번째 도시 에든버러. 스코틀랜드의 주도인 에든버러는 에든버러 성과 의사당 사이의 로얄 마일을 따라 탐방하는 것이 좋다. 에든버러 성이나 칼튼 힐에 올라가면 시 정경을 볼 수 있다. 로얄 마일 맨 아래에 있는 홀릴루드 궁전은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메리 스튜어트 여왕에게 소환되어 설전을 벌인 곳이다. 존 녹스 하우스는 그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다.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원천이다. 스코틀랜드 제2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곳에서 촉발된 폭동 속에서 비롯되었다.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국왕에 반대하여 이곳에서 예배 도중 한 여인이 의자를 집어던진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곳 광장 바닥에는 처형된 장소를 표기해 놓은 돌판과 말뚝이 박혔던 흔적이 있는데 제임스 거슬리 목사가 대표적인 순교자다. 장로계 아버지 존 녹스의 동상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자는 그의 주장을 강조하는 손의 모습이 특이하다. 손가락 사이에 성경이 끼어 있고 다른 손가락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듯하다. 그레이 프라이아 교회는 국민 언약이 체결된 곳으로 또 왕정 복고 이후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당한 끔찍하고 슬픈 장소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크로멜 시절에는 종교의 자유로 왕정 복고 이후에는 장로교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 힘을 급속하게 잃어갔다. 마지막 20번째 도시 세인트 앤드루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20번째 마지막 도시 세인트 앤드루스. 세인트 앤드루스는 민족적, 종교적, 사상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홀리 트리니티 교회는 로마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되다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공회로 그리고 장로교회로 변모했다. 이 교회는 존 녹스가 1559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설계한 것을 기점으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것으로 유명하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다. 다른 지역보다 스코틀랜드는 성상 숭배를 제거하는 작업이 다소 격렬하게 이루어졌다. 그 외에 세인트 마리 칼리지, 세인트 앤드루스 대성당 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스코틀랜드 총대였던 사무엘 러더포드의 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과 박물관 등이 둘러볼 만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결론적 소감입니다. 역사 속에 한순간 존재했던 과거들은 그 시대 각각의 현재를 켜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탐방의 현장은 중첩 시제의 과거들의 모험인 셈입니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그 장소들은 과거의 역사를 보다 제대로 배워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이것들을 알면 지금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탐방을 통해 배운 지식은 책으로 배우는 지식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왕들이 사회 지배 구조나 정치적 세력이 이끌어간다고 가르칩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분리를 교황들 간의 세력 싸움의 결과로 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력을 얻은 이유가 교황에게 반감을 가진 지방귀족들의 도움 때문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도 왕권의 변화와 함께 오고 국제 역학 속에서의 모든 등장인물은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자기 캐릭터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그 장소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시간의 개념 저편에서 역사의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보시며 섭리하시는 분의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 종교개혁자 탐방이 그분께서 베풀고 섭리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또한 그때 그 장소에서 그렇게 섭리하신 분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깨닫는 그런 발걸음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이상 정설 공조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의 요약 리뷰를 마칩니다.